하나님 말씀 레위기 21장입니다. 레위기 21장 10절입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외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의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금이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건강하게 삽시다. 예. 그래도 이제 화천이 살만해졌습니다. 예. 새벽에 조금 시원해졌어요. 예. 감사하며 살아야죠. 앞으로 더워질 건데. 예. 예. 마당공사에서 우리 교회도 0.01도 지구 온도를 높이는데 기여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름답게 됐어요. 혹시 다음 주에 교회 입구에 차단막이 설쳐지거든 주차비를 내셔야 됩니다. 김병예 권사님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게 굉장히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게 뭔 성경에 있다 이 글들이 있어? 하고 뛰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사랑에 욕하는 목사님이 대통령 만났다 그러니 그 주간에 이제 교회에 알림 글이 올라왔습니다. 목사가 대통령이나 만나고 다니는 게 정당한 거냐? 더 이상 역겨워서 이 교회 다닐 수가 없다. 그냥 나가면 되지 뭘 그런 것까지 글을 올릴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훈련이 얼마나 안 돼 있는지에 대한 비극이고요.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도 생각하는 훈련이 안 돼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힘들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뭐냐?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예배자, 그게 천국이에요. 기독교 전통적으로 들려오는 7가지의 7대 죄악이 있습니다. 첫째가 교만이에요. 둘째가 시기입니다. 교만. 자기가 다 자기 교회 주인이에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때려 죽여야 돼. 그게 죄악의 모습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이 죄악의 현실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지 마음에 안 듭니까? 비극이지요. 그래서 이 생각하는 훈련을 좀 먹는 가장 큰 악영향이 제가 자랄 때는 TV였어요. TV는 바보 상자고 뇌를 축소시킬 수 있다 그러는데 요즘은 TV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다 애나 어린이나 전부 길을 걸어갈 때도 휴대폰을 들고 다녀서 요즘 과학계는 인간의 뇌가 작아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뇌를 안 쓰니까 뇌가 줄어드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본능만 남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캬! 먹고 사는 게 아무리 힘들으셔도요. 목사가 좀 따라하라 그러면 따라해 보세요. 뭐만 남는다고요? 캬! 이게 뭐예요? 욕망의 본성만 남는 거예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지 하나 수틀리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비극적인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하려면 이게 예배 훈련이구나 이런 걸 알 거예요. 예배 훈련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생활하고 맞지 않아도 받아들여줄 줄 아는 거지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계명천지에 지체장애는 무슨 죄가 있다고? 죄가 있어서 지체장애인이 됐는가? 우리나라 현실에도 대부분 지체장애를 가지는 분들은 후천적인 사고로 인하는 것들이 60%가 넘습니다. 자기 뜻하고 상관이 없는데 사고를 당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 일을 하지 못하라, 휘장에 들어오지 말라, 하나님 뭔 말하고 있는 건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21장에서 일반 신자보다 더 제사장들은, 교회 일꾼들은 더 높은 수준의 생각훈련, 생활훈련을 하도록 규례를 만든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라. 왜요? 이제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중심의 레위기 전치 지긋지긋하게 봤어요. 죄사함이죠.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열망이 생겨요. 이 죄가 가득한 사람은 열불이 나갖고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칠 때 죄악의 교만과 시기 다음에 욕지거리 나오는 욕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탐욕, 탐식 적당히 드셔야 돼요. 맛집 찾아다니지 마시고. 누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욕, 성적인 얘기 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보고 듣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생활훈련 안 하면 다 당하게 되었어요. 당하게 된 뭔 일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예요. 따라 해보겠습니다. 분노하든지 나태하든지. 신앙생활 마지막 그거예요. 열받는 사람 있고요. 그 다음에 다 귀찮은 사람 있는 거예요. 그건 늙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귀찮은 거예요. 아름다우셔야 돼요. 죄사함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의 속죄일이에요. 그 죄스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름다우셔야 돼요. 누가 제일 아름답게 자기 눈에 보여야 된다 그랬죠? 여자분들 그렇게 지금 넋주째 하는데 남편이 가장 멋있어 보여야 되거든요. 아이, 잘 나가다가 또 욕지거리 나오네. 그러시면 복잡해집니다. 그거는요, 교회 들어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예배자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제 이 훈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훈련의 중심은 우리가 18장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십시오. 20장 안 살면 죽입니다. 19장이 뭐라고 그랬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왜 이런 규례와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이웃사랑을 위해서요. 지금 이제 21장부터 이웃사랑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선 제사장들에 대한 더 높은 규례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장애를 입었느냐? 회막에 들어가지 마라.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거 읽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그 당대의 문화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원상제잖아요. 신앙생활 종교의 변화는 관원상제의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기독교가 바꾼 큰 변화 중에 하나고, 오늘날 기독교가 힘을 못 쓰는 것은 관원상제를 못 바꾼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뭐라고 말하는 거니? 아이, 불쌍해서 어떡하지? 이런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없어요. 불쌍하지 않아야 돼요. 죽는 게 불쌍하면 어떻게 예수 믿어요? 여러분 다 유언을 하세요. 내 장례식장에는 우는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부조하실 분이 있으시면 저 살아있을 때 하세요. 저 좋은데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장례식장에는 웃음소리가 없을까? 천국 환송 예배로 이름을 바꾸자 그러는데, 우리는 미국만 가도 자녀 미국 보내면 엄마가 아들 껴안고 막 울잖아요. 예. 환송 예배도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문화가 안 바뀌면 실천이 불가능한 거예요. 문화가 안 바뀌면 실천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이 말이 옛날 얘기지만 이게 생명과 죽음과 관원상제의 문제에 대해 그리스도인다운 게 뭔지, 제사장은 뭐 해야 되는지, 심지어 대제사장은 부모가 돌아가셔도 뭐 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고 머리 풀지 말고 고개 가담하지 말아라. 야, 피도 눈물도 없나? 그게 지도자에게 요구되고 있는 엄격한 도덕성이에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뭘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게 성경에 보면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이미 신앙을 배반한 자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런데 예수님 보조차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지?
그리스도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때로 피눈물 나지만 이런 길을 가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제 어머니에게 빚진 게 하나 있다면 저희 어머니 권사 취임식을 하는데 하필 그 교회는 주일날 한 거예요. 제가 부고역자였는데 제가 오후 설교도 해야 되고 뭐 좀 한 주 빠질 수도 있죠. 그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냥 참아냈죠. 저희 어머님 권사 취임식에 제 얼굴은 없어요. 아프죠. 교회 성도들 간에 왜 교제를 해줘야 되는 거니? 그렇게 때로는 수도 없는 현장에서 눈물을 차가며 봉사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에요. 아껴주셔야 돼요.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데 아니에요. 이런 거.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십자가는 저주예요. 저주를 내가 짊어질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 한다고 거창하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누가 하는가를 물으셔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아내니까, 내가 어머니니까, 내가 자식이니까 아무도 하지 않는 일 내가 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누가복음 9장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실 때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인사하지 마. 무자비하지요.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에는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인사하겠는데 왜 예수님은 부모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게 하지? 아버지 장례도 못 치르게 하지?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고 말씀을 대답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합니다. 이게 옳다고 저게 옳다고. 생각하시려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직하셔야 돼요. 성령을 속이지 마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제 유튜브 영상에 막 뭐라고 얘기하면서 뭐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막 떠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지 막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정이 됐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개똥 같은 얘기. 왜요? 예정론하고 숙명론하고 운명팔자하고 생각을 안 해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돼요. 말해보세요. 오늘 현실 앞에 수도 없이 부딪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반대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겸손하셔야 돼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쟁기 가는 사람들은 뭐만 바라보며 가야 돼요? 앞만 바라보고 줄 깨끗하게 고든 길로 가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이런 말씀도 우리가 귀 기울여서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하면서 반복하는 얘기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15절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냐. 그 하신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23절에도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이런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뭔지
씻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뭘 하셔야 되는 거니? 훈련하셔야 돼요. 찬송하는 훈련, 감사하는 훈련. 새벽 오신 분들에게 매일 성경은 나눠주며 얘기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감사하는 말을 적어보세요. 감사하는 말, 하지 말아야 될 거, 회개하는 거 적어보세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갖고 가셔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열심하셔야 돼요. 열심해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통제가 안 돼요. 저도 이제 붕어섬에 황토끼를 잘 닦아놨다 그래서 이제 구경을 갔어요. 예. 새벽에 부지런히 걷거든요. 예. 왜 걸어요?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예. 생각도 정리하고요. 하루의 삶도 걷지 않으면 내 건강이 무너지니까. 예. 여러분 말씀 훈련도 배우셔야 돼요. 여기 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잠언 읽기라고 잠언 또 쓰기 한다 그러더라고요.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 열심히 썼어요. 열심히 쓰세요. 예. 즐거울 때까지만 쓰시고요. 해보시면 알아요. 안 해본 거하고 해본 거하고 다릅니다. 예. 비타민 열심히 챙겨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열심히 개인 경건 훈련 해보세요. 새벽 기도 안 하신 분은 기도해보세요. 저녁 기도 해보신 분 해보셔야 돼요. 성경 공부 필요한 거 해보셔야 돼요. 안 해보면 몰라요. 갖고 가셔야 돼요. 믿음 생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원상제의 장례나 여기 결혼,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세우지 기분 나쁘죠. 왜 하필 처녀냐고? 그러면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죄가 많은 여자는 절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정결의 책무가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이게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영화관도 잘 못 가죠.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멀미한다 그러니까 이제 못 간 거예요. 예. 그럼 그것뿐 아니라 옛날 어른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도 영화관에 가나요? 영화관에만 목사는 보셨어요? 여기 어르신들은 다 웃지만요, 이분들은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가 영화관에 나타나 팔자 좋네. 예. 그러니까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그 찜찜한 거예요. 물건을 사러 가는데 저건 일본 제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가게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저는 못 들어가요. 아무리 좋아도 걸림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도 과거사 문제 가지고 계속 지지고 볶고 그러잖아요. 제사장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잘 살아야 되는구나. 말 한마디, 옷 하나 입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구나. 나중에 다 걸려들거든요.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태복음 1장이에요. 누구 얘기죠? 마리아와 요셉이죠. 약혼을 했는데 그 유대인들의 약혼은 그 법적인 결혼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혼했는데 이제 임신한 것이 드러냈어요. 가만히 끊고 자 있죠. 왜? 이게 의로운 거예요. 원래 법적인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임신했다. 뭐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되죠. 가만히 끊고. 이런 거 의로움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의라는 말을 배우셔야 돼요. 의라는 말은 우리 생활 속에서 뭐가 의로움인지를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30년씩 다녀도 의롭다는 말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게 의로운 거예요. 생각할 때 성령으로 된 것이니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 요셉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이었던 거죠. 생각보다 예수님의 마리아 탄생 앞에는 이 견디기 힘든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이 요셉의 아픔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저절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닌 거예요. 저절로 성도 한 사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안 키워본 사람들은 이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전도 안 해본 사람은 한 사람 믿음으로 키워보지 않고 가르쳐보지 않은 사람은 구역장을 해봐서 한 사람 예배 나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막말하고 살지만 해보시면 그런 말 못해요.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고 하니 거룩한 행실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정통 유대인 마을 가면 여자들이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이 여자들은 왜 머리에 이렇게 시커먼 거 뒤집어 쓰고 다니는지 아세요? 예. 지금도 정통 유대인 중에는 여기 여자분들 깜짝 놀랄지 모르지만 결혼하면 남편만 위해 살겠다고 해서 머리들 홀라당 깎는 습관도 지금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우리 송경국 권사님이 여러분 머리 홀라당 깎아줄 겁니다. 집에 가서 남편에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당신만을 사랑하며 순복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아마 화천 바닥이 다 뒤집어지겠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지금도 버젓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전통이 뭐지? 나는 뭘 훈련하고 살지? 뭘 훈련하면 삽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인데 뭐하고 사는 겁니까? 무슨 훈련합니까? 남보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계시록 18장 예레미야 내내 읽었어요. 계시록 18장.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 심판이 옵니다. 심판이 와요. 그날 밑으로 겨들어가시면 안 돼요. 하늘 영광을 향하여 올라가셔야 돼요. 누가 올라가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 사람을 사랑할 마음의 정결을 가진 사람만이 그 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삶의 훈련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죠. 레위기를 어린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읽히는 유대인의 성경의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이걸 배우고 말하는 거예요. 말. 이게 뭐지? 생각하고 대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여기 자격 논쟁도 넘어서야 돼요. 여기 보면 장애에 대한 얘기도 한두 가지 아니라 세세히 말하죠.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라도 뭐하지 못한다. 성막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이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마도 지금 젊은 세대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부도덕한 일이 있습니까? 장애인 차별합니까? 차별하는 게 아니고요. 고대 사회 안에 이게 온전함에 대한 상징이에요. 온전한 예배, 흠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왜냐하면 물으실 때 이 대답이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다. 나도 예수님 위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깨끗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훈련이에요. 이게 신앙의 훈련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런 훈련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단지 장애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저희 교단을 비롯해서 몇몇 보수교단이 여성 안수 문제를 닫고 있는데 굉장히 없어 보이죠. 영광의 장면 앞에 굉장히 없어 보여요. 우리가 진정 싸워야 될 대상은 뭔가 하니 슬프고도 아프지만 신학대학원에 입학 자격 중에 하나가 세례받은 사람만 입학할 수 있다. 그게 옳은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학대학원에 그럼 세례받은 사람에게 신학을 가르치지. 더구나 신학대학원 같은 경우는 목사 교육이거든요. 목사 교육하는데 세례받지 않은 사람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어디다가 그런 얘기를 갖다 붙입니까? 이게 뭔가 하니 교회가 지켜야 될 거룩을 땅에 떨어뜨린 현실에 대한 아픔이지 남녀 차별의 문제 그런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서 11장에 이 레위기서 전체의 내용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뭘 거룩하게 한다고요? 뭘 거룩하게 한다고요? 몸 깨끗하게 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몸이 훈련되지 않으면, 교회 와서 이 몸으로 봉사하는 훈련 안 하면, 욕먹고 비난받는 거 이런 거 참아내는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악의 사람이 될 거거든요. 교회당에 와서 악을 퍼붓지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려고 그러세요? 부부간에 악을 퍼붓지 마세요. 세상에 악을 퍼붓지 마세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데려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레위기의 메시지예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 산에 올라가 앉으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천국이 너희 것임이니라. 제가 의미를 밝혀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지금 너희들에게 있지 아니하냐? 확인시키는. 천국이 있으십니까? 이 하늘의 행복을 가진 사람만이 비로소 이제 희망을 갖게 됩니다. 무슨 희망? 내가 눈물을 흘려도 뭐가 있을 거라? 위로가 있을 거라. 내가 온유한 자가 돼서 찌질로 살아도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복을 줄 거라는 거예요. 앞일에 대하여. 팔복의 첫 번째, 여덟 번째는 현재 시제고요. 가운데는 전부 미래 시제예요. 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 복을 좋은 일이 있어요? 예수 믿음에 바로 선 자들에게 선한 일이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마음을 깨끗게 한다는 게 뭔지, 몸을 정결하게 한다는 건 뭔지, 왜 이런 구차스러운 이야기까지 언급하고 있는 건지 귀 기울여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강수처럼 은혜로 밀려오는 매일의 일상,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는 정결함이 선연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몸을 깨끗게 하는 일, 마음을 깨끗게 하는 일,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내 안에 남 때려 죽이라는 악의 분노와 모든 게 귀찮아서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 나태로 떨어지지 않는 경건의 출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도 즐거움의 노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나눠줄 것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의 길, 참 예배자의 훈련 속에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